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성도님들 위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번역에는 보증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지난주일 주간에 우리 지방 녹본교회 황용만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 유일하게 저하고 동갑내기신데 한 3년간 암투병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은평 성모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서 제가 입관 예배의 말씀을 전했어요. 언제나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은 정말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그 아픔, 어느 무엇으로도 그 아픔을 위로하기가 힘든데,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 부활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좁은 장례식, 거기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그 자리는 거리두기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한밤에 온 성도들 차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한참 일할 텐데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황인만 목사님 교회를 많이 부흥을 시켜서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인데, 참 먼저 떠나게 돼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그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도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본향이 천국에 있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증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증언하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보증이 되었기에 우리는 죽음의 슬픔을 이길 수도 있고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밝은 새벽에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장래의 보증을 찾는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었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새벽이 그에게 없었다면, 마리아는 참으로 불행한 인간으로 평생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 전과 그 후 전면적으로 다른 그런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새벽은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텅 빈 무덤 속을 보며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너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지기로 알고는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지고 갔느냐,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말이죠. 내가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말하죠. 그때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늘 자기를 부르던 음성, 늘 자기를 부르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주님이, 죽었던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이 사건 앞에 마리아는 덥석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은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히라보 원어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이 한마디 속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과거의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과거의 마리아는 매달리는 그런 종속적인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무덤 속에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 의지하는 신앙, 매달리는 신앙은 거품처럼 무기력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지자 그에게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고독과 허무가 밀어닥쳤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에워쌌습니다. 그러던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 마리아는 다시 의지하고 매달리는 옛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나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속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주체적인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던 신앙에서 이제는 찾아 나서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후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새로운 부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덤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신앙입니다. 흑암 속에 빛을 보는 신앙이요, 절망 속에 소망을 찾아내는 신앙이요, 좌절에서 재기와 새 출발을 약속하는 신앙입니다. 혼돈과 그런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불의와 부패 속에서 정의와 맑은 세계를 창조하는 신앙,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할 때 인간에게는 슬픔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치 빈 무덤만을
보던 막달라 마리아의 절망과 슬픔에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가 줄 수 있는 평안과 믿음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가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손목을 잡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히랍 신화에 올페우스와 유리디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올페우스는 몹시 사랑하던 유리디스가 갑작스런 죽음을 겪자 애통한 나머지 지하의 나라에 가서 지하 왕국의 플루토 왕을 만나 간청을 합니다. 자기의 유리디스의 생명을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달라는 그런 간절한 애걸이었어요. 이 플루토 왕은 이 올페우스의 그 뼈에 사무치는 간청을 한 번만 들어주기로 하면서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좋다. 너의 애인 유리디스를 지상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런데 이곳을 출발하여서 흑암 속을 전진해가는 동안 지상의 광명을 볼 때까지 결코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 내가 약속을 하지만 유리디스는 언제나 너의 뒤를 쫓아 달려가고 있으니 그를 믿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올페우스는 희망에 넘쳐서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올페우스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유리디스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있을까? 아니, 한 번 죽은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따라 지상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시작되니까 말이죠. 그 의심은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결국은 지상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는 그만 뒤를 돌아다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는 자기 뒤를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유리디스를 발견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고 플루토 왕의 말대로 유리디스는 다시 지하의 나라로 떨어져 내려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밭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소망의, 확실한 소망의 보증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다시 만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사랑의 헌신을 3번씩이나 요구받은 그 밝은 새벽, 정말 사랑의 새벽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발길을 돌이켜 목숨이 위태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고 정말 끝까지 순교의 길까지 전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도 한 번도 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밤모섬 유배지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했어요. 다른 예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 복음 사명을 위해 끝까지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혹은 이 기독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달려가는 그 길목과 그 길목에서 비로소 발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가득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소설책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단순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을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소설에서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쓰임받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낸 실제 인물들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전율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주님께서 늘 부르던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그 마리아의 충격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두려움에 쌓여 마가의 다락방에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장찍은 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핍박자, 그리스도의 핍박자 사울로서 있을 때 다메섹에서 들은 주님의 음성, 이것도 또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정말 뜨거운 전율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사울이 거꾸러져서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이 사울이 돼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사명이 바뀌는 새로운 존재가 됐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노년에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까지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다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변화된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가진 최고의 부활 신앙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신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예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이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는 그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아주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부활의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런 자기를 부활의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에게서 정말 끝없는 용서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특히 사랑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의 그 구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말로는 더 이상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가진 부활의 신앙, 무엇보다도 바로 사랑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사랑의 신앙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는 부활,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론도 아니요,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꿈만 그리는 것도 아니지요. 사랑은 실천이요, 부딪힘이며 행동으로서 앞날의 밝은 새벽을 향하여 돌격하는 일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밝은 부활의 아침에 세 사람에게 나타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지하고 매달리며 그저 다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주체적인 신앙으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으로, 그리고 그저 주저앉아 의심하며 불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서 달려나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신앙,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천국의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데 앞장섭니다. 쓰임받는 그런 신앙,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